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가 옆집 아저씨를 기쁘게 하면 혼나죠. 그죠? 옆집 아저씨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남편을 기쁘게 하면 사랑을 받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피조물은 영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영혼은 인간만이 가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 강아지나 다른 동물 영이 없고 그건 육신만 있어요. 육신.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 육신에 영혼이 붙은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겠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세고 장사를 해도 지가 물이 없는데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못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역시 말이야.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오신 거 아니야. 설날인데도. 설날에 누가 기회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나왔잖아. 전번주보다 더 많이 오셨네. 네? 전도대회 오시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불행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불행이야.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를 다른 말로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너는 바보구나. 그렇지. 왜 바보예요? 아니 그 물고기가 물 없으면 죽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누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지. 그걸 모르는 자체가 뭐야? 바보지. 성경 어리석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아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을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 쉽게 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났다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아셨죠?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아니 자식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나를 낳아줬다는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잖아.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아셨죠? 그게 바로 축복이고 마땅한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보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던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네?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수수를 받겠어요?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은 칭찬을 받겠죠? 아니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경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라? 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한 가지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하셔? 찬송받기를 원하시니 찬송받기를. 그렇죠? 네.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 너무나 축복된 일이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잖아. 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아셨죠? 네. 교제라는 게 이렇게 사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뭘로 교제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행함이 나오잖아. 그러죠? 듣지를 못하는데 뭐 행함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못 듣는 사람 있잖아. 말 못하는 사람은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까 네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자꾸만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셔. 아셨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즐거운 사람 살아?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 살아.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이기주의잖아요. 세상은 나를 위해 살잖아.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드물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내가? 나를 위해서 먹지. 그렇죠? 우리 백남수 선생님이 옆에 김순옥 선생님을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래요? 되게 사랑하시는 모양이네. 나를 위해서 먹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지.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이타주의요. 아셨죠? 네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축복의 삶을 살지. 성경은 너를 막 박대하면은, 너도 박대하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박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 오히려 축복해줘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라 그래. 이 세상 사람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죠? 세상 사람 자꾸 높은 데 올라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낮은 데 처하라 말씀하고 있어. 응? 그 아담과 하와도 왜 그 사람들이 범죄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게 이제 인간이 높은 데 올라가려는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야. 교만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네가 높은 데 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가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잖아. 어? 뭔가 조금만 있어도 강난, 동네 반장만 내도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 내가 반장이 나오면 차 빼! 막 그러잖아, 막, 예? 밤 12시 돼 차 빼라 했어. 왜? 동네 반장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쪽 동네 살 때, 그 아줌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 왜 동네 반장이거든. 차 빼! 막 그래서 막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낙선한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거든. 예?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낙선한 국회의원 보좌관 문전수요. 그래가지고 차 빼! 그래. 우리 아들이 낙선한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라고. 그 조그만한 거 먹어가지고 얼마나 막 자랑으로 힘이 나고 막 그런지 몰라요. 밖에서도 막 과대표 되면 지가 대통령 된 줄 알아. 얼마나 이 자꾸 막 봉사하라고 그거 시켜놨더만 자기 자랑이라고 겸을 놔두고 그러니 하나님이 신학계에서 그 사람을 쓰겠나. 그런 사람 참 많네. 근데 성경은 스스로 지혜로운 처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본질은 원래부터 축복된 존재. 인간은 원래부터 영광된 존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림의 존재며 완전한 존재가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똑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은 미워하고 선은 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셨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야.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어도 부지런히 살면 아셨죠? 재물도 모아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잖아 보면. 왜? 우리나라 사람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없잖아요. 새벽 4시면 벌써 일하잖아. 외국 사람이 놀라는 거야. 원래. 아니 어떻게 새벽 4시에 벌써부터 일어나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 재산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죠. 개미. 하나님은 배짱이에게 배우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놀고 있죠? 앉아서 놀고 있잖아. 그죠?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왔다. 그냥 뭘 그냥 하면 그냥 힘이 좋은 것 같아. 우리도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 아파가지고 못 들어가면 개미는 왔다 갔다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비역은 뭐냐면 이렇게 축복된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여전히 자기 소견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아셨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네,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잖아요. 네? 잠언서 14장. 네? 보세요. 14장, 네. 12절. 925쪽이네요. 925쪽. 잠언서 14장 12절에 보시니까, 네, 구약성경 925쪽이죠. 네.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소견, 내 주장,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낫겠어? 하나님 생각이 낫겠어? 하나님 생각이 낫겠죠? 5살 먹은 아이 생각이 낫겠어? 여러분 생각이 낫겠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어쩔 그걸 잘 아셔, 어떻게? 예? 예?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나? 아무래도 5살 먹은 아이보다 여러분이 낫겠지. 안 그래요?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5살 먹은 애가 가르치는 거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는 게 낫겠죠? 생각대로? 그럼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은 굉장히 똑똑하신 똑똑을 두시고 오셨나. 응?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 내 주관이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자기 보기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안 돼. 아셨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높은 죄.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장인 사울이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왕제의 삶, 인간적인, 외관적인 것은 왕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스스로 높여. 스스로 교만해. 자기를 위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아셨죠? 그래서 평생 40년간 왕을 하긴 했어요. 왕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왕 노릇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심사가 잘 되겠어, 못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까워. 다윗도 40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다윗은 4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 노릇을 한 거야. 그 사람은 축복의 왕이었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중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왕을 세운 거죠? 그렇죠? 왕을 세워서 백성을 힘들게 하라 왕을 세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그잖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지도자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힘들지 않고 잘 살게 해주려고 만들어 세운 거지. 예? 근데 사울은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야.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위주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사는 백성은 힘든 거예요. 이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죠. 그러한 자격이 된 사람이 돼야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에 왕정제도의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옛날에 왕을 세우기 싫어하셨는데, 왜? 그러한 폐단이 있거든.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왕이 잘못 다스리면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백성이 그래도 좋다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신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인간의 폐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 선한 길로 가지 않아 자꾸만 악한 길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나쁜 말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배워오죠? 누가 안 알려주잖아. 부모가 아이에게 나쁜 말을 알려주겠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배우고, 좋은 말보다. 이거 보세요. 참, 이거 너무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셨죠?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해답도 없는 신을 섬기는 거야. 해답도 없는 죽은 신을 섬기 죽은 신. 네? 아무리 그 신이 훌륭해도 죽었는데 능력이 있겠어? 그렇죠?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살아있어야 힘이 있고 도와주든 말든 하지. 그 신 자체가 죽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절을 하고 발광을 한들 역사가 나겠냐 이 말이야. 뭔 말인가 알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셨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신에게 도와줄, 아니 그 신 자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러잖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삶을 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사냐? 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네 부인을 왜?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가 앞서가. 내가 앞서가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야지. 길을 가는데 꼬맹이가 참, 내가 앞에 가다 깨우창이 빠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광야 백성이 이렇게, 광야라는 게 길이 없잖아. 사막에 뭐 길이 있겠어요? 고속도로 안 깔렸죠? 사막에는 먹을 게 또 없어요. 부족해. 그 사막에는 도처에 뭐가 있냐면은 어려움이 많아. 불뱀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인도해 주셔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인도해. 구름이 붕 떠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쫓아가. 아셨죠? 구름을 쫓아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구름 따라가는 거야. 구름. 그 구름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님.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춰. 구름이 멈췄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해? 없는 데로 가잖아요. 구름이 가면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멈춰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다 짐을 풀어 또. 짐을 풀고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또 이렇게 떠오르면 짐을 또 싸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구름이 멈춰서 다 짐을 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구름이 떠오르네. 그러니까 오늘 또 풀었다가 다 싸서 이렇게 다 싸가지고 또 한참 가다가 구름이 딱 멈췄어.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떠오를 건데 짐을 안 풀었어.
하루 지나도 안 떠나고 입도 지나고 안 떠나고 3일 지나도 안 떠나고 아니 도대체 짐을 풀어놓자 하니까 귀찮아고 막 불편해서 못 살겠어. 아니 그래서 얘 그냥 짐을 풀자 딱 푸니까 또 글쎄나 붕 떠오르네.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보통 쉬운 것,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네요. 오늘도 오셨으니까. 나 오늘 누가 올라온가? 우리 집 식구하고 저기 수원 사는 전사님하고 저 부평 사는 목사님하고 시흥 사는 목사님만 올 줄 알았어. 밥도 조금만 하려다가 또 혹시 몰라서 밥을 잔뜩 해놨는데 밥 잔뜩 해놓기를 잘했네.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잘 살피는 삶을 살라. 예? 예, 남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살펴. 나를 잘 살피고 어떤 삶을 사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제 이 젊음은 혈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남에게 무슨 소리 들으면 막 듣기 싫은 거야. 직장도 막 뭐라 하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다스려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뭐라고 할만하니까 하는 얘기다. 예?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한 귀로 듣고 이거 세 개만 안 돼. 한 귀로 흘려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 머리 빠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귀로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돼야 돼.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한 사람, 강한 사람 그게 잘 돼야 안 돼. 안 돼. 저게 뭔데 기분 나쁘거든? 그럼 뭐 어쩌고 하다가 싸우고 그만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직장 가서 또 그런 환경 또 부딪히고 또 싸우고 또 부딪히고 또 싸우고. 예? 그 사람이 남는 게 뭐가 있어? 소득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를 죽여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유명한 유대한 바울 같은 날마다 죽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날마다 어떻게 해? 날마다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해 그러하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가진 거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냐?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뭘 해야 기뻐하나 아내는 남편이 뭘 해야 기뻐하나 알고 있다. 말하기도 알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뭘 해야 기뻐하나 그죠?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사님이 뭘 해야 기뻐하나 아시죠?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과 소금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해라. 착한 행실. 자꾸만 세상 사람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좋은 일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거야. 아셨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내 착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리네. 예?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와서 막 말썽만 부리고 소란 피우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막 질질질 해싸고 막 쓰레기도 그냥 아무데나 던져 쌓고 막 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안 나타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나는 빛이구나. 빛은 어둠이 있는 데서 막 효력이 있죠? 소금은 어떻게 해요? 부패한 썩어져가는데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썩어져가는 거 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고 소금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죠? 그러잖아.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원하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 자꾸만 옳은 대로 예수 믿는 거 옳은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옳은 일. 최고의 선이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고 이웃이 예수 믿고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 교회가 많아요? 술집은 더 많은데? 술집이 많은 게 좋겠어요? 교회가 많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유명한 김구 선생이 뭐라 했냐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 경찰서 10개 넣어서 자꾸 나쁜 사람 잡아 넣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잘 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 안 가게 만들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거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